현대 그룹을 만들었던 정주영 회장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할 때 허름한 노동자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니까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생각해낸 것이 이 식탁이 있길래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면 빈대가 못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 식탁 위에 올라가 잤습니다. 그런데 웬걸 빈대가 거기까지 올라와서 또 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꾀를 내가지고 이 식탁 내 탁자 이 모서리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 밑에다가 세숫대야 4개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식탁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 때문에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2, 3일쯤은 안 올라와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잤답니다. 근데 2, 3일 지나고 나니까 또 와가지고 물더래요. 그래서 이 정중 회장이 어떻게 여기 왔었구나. 불을 켜고 자세히 봤더니 이 빈대들이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천정에서 낙하를 하더래요. 천정에 떨어져가지고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정중 회장이 이 빈대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내가 빈대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빈대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중 회장의 그 유명한 빈대 철학입니다. 그래서 항상 빈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첫 주일입니다. 그 한 해 동안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감사한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 그런 일도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빈대를 생각하면서 빈대보단 나아야지. 빈대도 저렇게 먹고 살려고 저렇게 머리를 쓰고 애를 쓰는데 우리도 빈대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다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소명장이고 또 우리 교회 2019년도 표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망할 정도로 망해도 할 말이 없고 여러분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더라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6절에 보면 회개하고 나니까 천사가 불이 붙은 숫줄 이사야 입에 대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자기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용서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건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꼭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 내가 죄라는 게 늘 달려 있습니다. 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 좀 잘 살지 뭐 도대체 어떻게 살아길래 예수 믿는 나도 죄가 없는데 예수 안 믿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데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죄를 짓는 거야? 아이고 똑바로 좀 믿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그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구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오늘 바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를 비춥니다.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감옥소 가고 교도소 가고 나쁜 짓 해가지고 이거 차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한테 비춰보니까 야 나는 정말 의인이거든요. 나는 갑질도 안 하고 나는 마음도 착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지탄받고 비난받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 앞에 나를 비춰보면은 아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죄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겸손하려면 사람들 앞에 나를 비추면 나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언제나 나를 비추십시오.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사야 얘기인데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이 참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사야 1장에 얘기하잖아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이 통탄하는 탄식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도 주인의 은혜를 압니다. 나귀도 주인의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큰 복을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배은망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고 강포하고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한테 거스르는 행동하고 자기를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그냥 보복하고 괴롭히는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뭔가 경고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저는 강포하고 포악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할까? 괜히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괜히 내 신상에 여러 가지 위해가 가해진다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은 가야 될 사람을 찾지만은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럽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안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대답은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다가도 그러십시오. 자다가도 불떡 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자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어디로?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나서가 있잖아요.
이 요나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들어라 그럽니다. 근데 요나가 거절해버리면 하나님 나는 죽어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나는 싫습니다. 그딴 거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거 보느니 차라리 난 죽는 게 낫죠.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데를 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풍랑만나게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려가지고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니느웨는 아시리아 수도인데 아시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유황불 심판이 내려와가지고 한 번에 불살라버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하고 감사한데 그들이 구원받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요나의 그 모습이 요나의 생각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요나가 가서 전합니다. 방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요나의 메시지를 보면요 그냥 가서 40일 지나면 망한다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 안 망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방법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얼마나 마지막까지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갔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거 싫으니까 방법은 얘기 안 하고 그냥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고 요놈들 40일 지나고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해버리잖아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습니다. 이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계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가 어느 민족이든 잘났든 못났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피부 색깔이 희든 검든 누렇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요나서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나라는 여러분 온 나라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선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계 인류가 다 선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대만도 오늘 밤 10시 비행기로 대만 들어갑니다. 2월달에 방글라데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 현장을 가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야만 선교 현장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아니면 배를 타고 해외 나가서 가는 것도 선교 현장에 가는 거지만은 우리는 기도로서 선교 현장에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림으로 선교 현장에 갑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만 선교 현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외 전 세계에 들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팀 나갈 때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잘된 교 오세요. 마음으로 성원하고 마음으로 구원하는 것 이거 다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 현장으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복음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잘하고 흩어지기를 잘합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요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 됩니다. 잘 모이고 잘 모인다는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잘 모이는 겁니다. 흩어지면 뭐합니까? 복음 들고 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 가지고 이게 잘 흩어지는 겁니다. 교인들이 흩어져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복음 들고 가야 되는데 말씀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건 가지고 나가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뭐가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디나노 부르고 그냥 뭐 갈 때 먹으라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흩어진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흩어지면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가서 안 될 자리 가고 해서는 안 되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흩어져서 흩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흩어져 가지고요 순교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체험하니까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들이 만약에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흩어지니까 그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이 건강에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전도 현장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전도 현장 갔다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와, 주님 신납니다. 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신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70인 전도들을 또 파송합니다. 이 70인 전도대가 또 돌아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와, 신납니다.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고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흥분해가지고 기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하면 다 나와? 그거는 뭐 큰 기적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 그게 뭐 그래 큰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큰일이죠. 하나님 볼 때 큰일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분들도 만약에 12제자든 70인 전도되든 전도 현장에 가지 않고 선교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경험, 그런 축복, 그런 기적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 아, 이 선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 갔으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고 해외 나가서 봉사하고 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가는 분들이 감동하게 되죠. 갔다 오면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에 가지 않으면요 아이고 우리나라도 전도해야 될 때가 많은데 늘 해외 나가서 저렇게 돈 많이 들고 선교사 한 분 파송하면요 1년 예산이 한 3, 4천 들어갑니다. 와, 그 돈 가지고 여기서 하지.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 선교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은 왜 국내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 해외 나가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어디 놀러 다니는 거냐? 이해 못하는 분요 선교 간다고 놀러 다닌 줄 압니다. 100문이 불여일게 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보십시오. 선교 현장 가보시면 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 자체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꼭 두 가지 여행은 하십시오. 형편이 되신다면 꼭 두 가지는 하십시오. 먼저는 성지순례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는 빚을 내서라도 하라 그러죠. 근데 저는 뭐 빚 내면서까지 성주를 하시라는 말씀은 저는 뭐 드리지는 않습니다. 형편이 되신다면 성지순례를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사역제를 봅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당하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던 그 현장을 봅니다. 그 현장 하나하나마다 주님 만나는 기분이 있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를 가면은 거기에 은혜고 감동이 있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는 우리 교인들이 꼭 가는 게 좋습니다. 가는 거. 작년 9월 달인가 제가 방글라데시 갔을 적에 다카 공항에 내렸더니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하얀 이 통옷이라고 뭐라고 하얀 막 사람이 막 떼를 치고 공항에 나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메카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가지고 그들도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메카에 가가지고 성지순례하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 무슬림들도 성지순례 한다고 그렇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뭐 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간에 성지순례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지순례 해보시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그동안 내가 반신반의하고 잘 못 믿었는데 성지순례하고 와서 보니까 성경이 싹 믿어집니다. 어디 그러면 그거 다 기억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 현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선교 현장 가보시면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선교 현장 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겠구나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도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는 작년에 선교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졌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만과 방글라데시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받았던 축복은 여러분 감사할 일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됐는데 웬걸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축복, 하나님이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돼서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손에 저기 이스라엘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그 기독교가 오늘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겠습니까? 이건 다 선교사들의 헌신입니다.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 왔을 때 얼마나 우리 생활이 비참했겠습니까? 19세기 말인데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서 이 캄보디아하고 이 방글라데시가 참 어렵게 열악하게 살더라고요. 그 가서 그 캄보디아 같은 빈민촌 같은 데를 가보면 이런 데도 사람이 살 수가 있는구나.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19세기 말에도 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되었을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6.25 그 다음에 6.25 나고 폐허가는 이 땅에 선교사를 들어왔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궁핍한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것도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 때문에 오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제는 반드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왜 갈고? 그러면은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봉사와 섬김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되고 영적으로 추수할 게 참 많은데, 여러분, 이것을 일꾼이 없다는 겁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이 따라야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예배만 다리를 남대로 가면은 그 믿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내 일생 동안 안전하게 건강해 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말며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린 보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보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답의 삶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좋은 찬양과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보러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이 찢기고 목숨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냈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섬김과 봉사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담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갈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대답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와 믿음의 성장하고 복을 받습니다. 없으면 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고 섬기고 봉사라 그럽니까? 그게 내게 복이 됩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잘 가야 됩니다. 어떤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 봅니다. 얼굴 보니까 자기 이빨이 너무 못생겼어요. 난 왜 이빨이 이렇게 못생겨? 아니, 왜 내 이빨이 이렇게 못생긴 거야? 창피해 죽겠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놈의 이빨을 어떻게 좀. 그런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딱 들어오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빨이 이렇게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또 딸에게, 야,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엄마가 그렇게 내 이빨을 못생기게 낳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한테, 내가 너 낳을 때도 이빨이 없었거든. 엄마 핑계대지 말라는. 신앙생활 핑계대면 안 됩니다. 성경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잔치자리를 마련해놓고 사람을 초청하라 그랬는데 핑계대고 안 오잖아요.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장가 갔습니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다 그만두고 길과 산울가로 가서 어떤 사람들이 다 데려와서 이 잔치자를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핑계대는데도 하나님이 화가 내잖아요. 핑계일 뿐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사랑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상황이 이래서 잘못 믿고 상황이 이래서 뭐 안 되고 하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다 핑계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교도 하는데, 누구는 순교도 하는데 그 뭐 내가 살아가는 거 좀 양보하고 좀 조절해가지고 주의를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핑계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은 핑계를 너무 싫어하신다, 화낸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섬김과 봉사하는 못함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봉사자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그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무슨 결단을 합니까? 성전에 와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릴 때는 말씀을 들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가서 섬겨야 될 자리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봉사해야 될 자리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와 섬김의 현장 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간단합니다. 이유는 그 자리에 가야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맨날 집에만 들어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선교 현장을 가고, 여러분, 부지런히 섬김과 봉사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축복이 임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 꼭 똑같은 설교 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어떤 집안 부부가 목사님, 지금 방글라데시 가겠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그 이제 비행기 티켓을 알아봐야 되죠. 비행기 티켓이 있으면 아마 가실 것 같고, 혹시 비행기 티켓 없으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왜 갑자기 그러냐고 했더니 설교도 꺼내받아서 저도 가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아실 겁니다. 갑자기 예배 끝났는데 저도 방글라데시 우리 부부 가겠습니다.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왜 가려고요? 설교도 꺼내받았습니다. 설교는 가겠다는 거예요. 야, 말씀이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금년에는 참 이게 뭔가 이게 느낌이 좋아요. 1월 첫 주인데 벌써 2명 등록 들어왔죠. 바로 하니까 성교에 가겠다고 바로 나오죠. 야, 설교가 이렇게 잘 먹힌다면 목회자만 행복하죠. 이거 신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듣고 결단하는 그분 두 분만이 아니라, 그분 두만, 여러분 모두도 그런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음성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2019년도 우리 교회와 이한 가족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포한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무서운 시대에 모두가 몸을 사리고 주님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결단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년에 가야 할 곳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가게 하시고, 또 주님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현장에도 우리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금년도 우리 모든 야한 식구들의 믿음과 고백이 되게 하시고, 현장 갈 때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